자, 오늘은요, 본문을 중심으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동영상 하나 잠시 보시겠습니다. 하나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Whoa. Yeah, damn. Whoa. Jump, lady, come on! Jump, lady! Good catch, man. Whoa. Jump, lady, come on! Whoa. Jump, lady, come on! Jump, lady! Good catch, man. Yeah, damn. Whoa. Jump, lady, come on! Jump, lady! Catch, man. Jump, lady! Good catch. Jump, come on, jump! Jump, hurry! Yeah, damn. Whoa. Jump, lady, come on! 지난 7월 3일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 하염 속에서 엄마가 3살 그리고 8살 두 아이 창밖으로 던져서 두 아이는 살았는데 엄마는 불에 타서 숨졌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부모를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는 자녀 물론 있긴 하겠죠. 우리 쉽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욕 좀 듣는 거 그거 뭐 마다하지 않아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수모도 참습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참고 정말 마지막에는 썩어서 거름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게 부모예요. 자식의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불길 속에도 뛰어들고 달리고 있는 기찻길도 뛰어들고 그리고 거센 파도에도 뛰어드는 것이 부모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귀신 들린 어린 이 딸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한 여인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15장에 우리 잠시 읽었지만 거기도 소개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여인을 가리켜서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 가나안 그리고 수로보니게 왜 성경이 이런 지역 이름을 들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영혼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결코 선택받은 유대인들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이방인도 해당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만이 구원 얻을 수 있다. 구약 시대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사실 하나님의 인류 역사에 따른 그 구원 계획은 결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삼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전 세계 이방 민족까지 다 구원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간혹 이렇게 곳곳마다 그 시대마다 이방인들을 하나씩 픽업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등장시키는 그런 사건들이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방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경우가 들어있습니다. 누굴까요? 첫째는 그 다말이라는 여인이죠. 다말, 창녀죠, 창녀.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기생 라합, 그 기생이죠. 기생이나 창녀.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이방인 모압 여인의 룻 같은 여인들. 이런 이방 여인들을 이방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예수님의 족보에 심지어 넣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계속되어지는데 뭘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그 구원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내 사건도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왜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기사 우리가 처음 읽은 거기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자,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다음 절에 전개되어져 가는 이 귀신 들린 딸 아이를 둔 이 수르보닉의 여인과의 그 대화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구원의 물결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감사한 몸으로 받지 아니하고 제발로 차버리잖아요. 그래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 구원의 은혜가 결국 이방인에게 넘어와서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져서 제가 지난 전중가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의 33.3%가 예수를 믿는 복음이 확장되어져 오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 세계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이방 여인이 이 수르보닉의 여인이 이제 어린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사실 이방인이다 보니까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예수님을 그냥 와서 예수님이 덜커덕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는 예수님 만날 때 예를 들자면 청와대에 들어갈 때 거기에 비서진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냥 가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제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많은 군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여인은 정말 애처롭다 싶을 정도로 안간힘을 써서 예수님을 결국에는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딸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라, 믿음대로 딸의 병이 낫는 이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실 때는요, 언제나 꼭 하신 말씀인데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꼭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뭐 다른 거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꼭 믿음만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이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시죠. 자, 그때 이제 산 아래에 남은 9명의 제자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간질병에 걸린 이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어떤 한 아버지가 그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 찾아와서 병을 좀 고쳐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무진 애를 썼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손을 얹어 안수도 했을 것입니다. 정말 아마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그 간질병에 걸린 그 아이를 고치지는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병을 고치지 못한 그 제자들, 왜 병을 고치지 못했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 믿음이 작은 영곤이라. 성경에 보면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네 가지가 꼭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산 믿음, 죽은 믿음이 뭐 어떤 것일까요? 큰 믿음, 작은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적이 있죠. 어떤 책망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그런 책망을 받았고, 반면에 로마의 백부장 같은 경우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칭찬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산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왜 큰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 안에 위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질병을 치유를 하고, 믿음은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게 하고, 믿음은 또 우리 삶 속에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서 우리 삶의 자세가 바뀌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은 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닫혀있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닫혀있던 그 대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20년 됐는데 과연 나는 큰 믿음의 소유자인가? 아니면 작은 믿음의 소유자인가? 아니면 나는 혹시 죽은 믿음의 소유자 아닐까? 정말 나는 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습니까?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저도 참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 목사야, 아름다운 동사교 교회 부흥되기를 원하느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질병 고쳐지기를 원하느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어제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여인의 경우에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도 힘들었지만 큰 믿음을 소유하기는 그 주어진 환경 여건으로 보면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선택받은 유대인이 아니었고, 그리고 당시에는 개취급을 받는 그런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런 큰 믿음, 산 믿음을 소유하기는 어려운 그런 주위 환경 여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인간의 한계 사항을 뛰어넘어야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아주 어린 딸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보면 어린 딸의 그 귀신 들린 그 병을 고치기 위하여
아마도 내가 생각할 때는 어머니로서 무진 애를 썼을 것입니다. 병원을 찾아가 가는 것은 물론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딸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두로 시돈 땅으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들은 소식이 뭘까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다.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다. 라는 소식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딸아이의 병을 고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이방인, 헬라인, 가나안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이라는 그 이방이라는 그 핸디캡이 딱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조차도 결코 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그 구체적인 그 행동 이런 것들은 잘 소개가 안 돼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보면 아마 이 여인은 어쩌면 아마 죽기 살기로 저돌적으로 아마 예수님께 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그러면 왜 죽기 살기로 저돌적인 그런 행동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은 생명이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면 내 딸아이 병 고칠 수 있다라고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확신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바로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지만은 뭐 제자들부터도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이 여인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아주 개 취급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라 하니라. 누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내 자녀가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 자녀 누굴까요? 바로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조차도 이 여인이 나오는 것을 그렇게 탐탁지 않게 여기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이런 반응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매몰차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우리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실 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방 여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개 취급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권력보다는 소외된 자,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 건강한 자보다는 연약한 자, 병든 자를 찾아오신 주님이신데 지금 딸이 죽어가니 나 좀 만나달라고 내 딸 좀 병 좀 고쳐달라고 애언하는데 어떻게 그런 여인을 매몰차게 그렇게 몰아붙일 수가 있을까? 당연히 고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만나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뜻을 모르면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결코 그 여인을 개 취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럼 뭡니까? 그 시대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너를 개 취급하지 않냐? 그런 취급받으면서 왜 나를 만나려고 하느냐?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여인에게 우리 느낌의 개 취급을 하는 것 같지만 결코 개 취급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그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매몰찬 말씀을 들었지만 그 여인은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더 그냥 저돌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할 말을 해요.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할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합니까? 본문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 옳습니다. 옳아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먹던 상에서 아이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 과자나 음식물도 밑에 떨어지면 개들이 그거 주워 먹지 않습니까? 나는 이 시대가 우리 이방인을 개 취급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지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은 선택받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상 밑으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를 또 나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입니까? 결국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사탄 마귀가 가로막는 그런 역사를 합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아니면 직장이,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가 하나님 은혜의 자리,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오랜 교회 생활과 신앙의 연륜이 은혜 받는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아니면 어떤 많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는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무시할 것은 무시해야 됩니다. 잊어야 할 것은 잊어야 됩니다. 때로는 인내하면서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은혜의 자리,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인간적인 내 자존심을 십자가 밑에 완전히 못 박아 버려야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인이 내 딸 좀 고쳐달라고 애원하는데 돌아온 대답은 뭡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런 대답, 오히려 개 취급하면서 거절해버리는 이런 예수님부터 대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우리는 누가 조금만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못 견뎌 하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나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사정없이 그냥 뭉개버리고 긁으면서도 손상시키면서도 내 자존심 상하는 것은 못 견디는 것이 바로 인간 아닙니까? 인간이에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인사를 했는데 자기가 못 봐놓고 내보고 인사 안 했다고, 그거 그냥 못 견디고 밤잠을 설치는 나를 무시했다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존심 때문에 망한 사람 많습니다. 신앙적으로 자존심 때문에 망한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성경을 비롯하여 우리 주위에도 이 자존심을 십자가 밑에 완전히 못 박아 버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보면 나만 장군이 나오잖아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하마터면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는 그 자존심, 체면, 이런 것 때문에 어쩌면은 평생 문둥병자로 살다가 죽었을지도 몰라요. 사실 오늘 본문에 이 스로보니게 여인도 사실 개 취급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옳소이다. 이 옳소이다, 이게 뭘까요? 이 옳소이다,
이게 바로 큰 믿음이에요. 이게 큰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조금도 후퇴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거기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망하게 하실 분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 된 이상 하나님은 결코 나를 망하게 하실 분이 아니시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지금은 내가 괴로움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시간 지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신뢰가 밑바닥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 속에 아무리 뭐 큰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하더라도 땅 속에 묻혀 있으면, 사람이 발견되지 않냐고 묻혀 있으면 그 보석 아니잖아요. 보물 아니잖아요. 드러나야, 땅 속에서 나와야 보물이죠.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사실 이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이런 것들 안에 감추어져 있으면, 쌓여져 있으면,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큰 믿음이 아니죠. 바깥으로 드러나야 돼요. 어떻게 드러나야 됩니까? 행동으로 드러나야 돼요. 행위로 드러나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그냥 아주 저돌적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인정을 하면서도 나는 분명히 주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 딸을 고쳐 주옵소서 하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여인은 예수님의 처사가 분명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자존심도 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딸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정도의 수모는 견뎌야지. 어쩌면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실제 그것 때문에 꼭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런 수모도 감수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건 뭘까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물론 딸의 병을 고쳐야 되겠죠.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자존심도 그냥 내버리고, 뭐 수모, 멸시, 천대도 무시해버리고 어떻게든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었던 동기,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 내 딸을 고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무조건 수용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메시아 되신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이 한계사항을 뛰어넘고, 그리고 인간적인 내 자존심, 수모, 멸시, 천대,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정말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만 가질 수 있다면, 정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자존심, 그런 따위 정도는 다 그냥 십자가 밑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다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큰 믿음 소유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